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다 보면 기쁨보다는 걱정과 근심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관계 갈등 등 하루에도 몇 번씩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라고 하면서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앞에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말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찬양할 상황이 아닙니다. 형편이 너무 어렵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 현실은요,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찬양은요, 상황이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기분이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한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부모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기에 부모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지금도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시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로 고백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찬양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전문적으로 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예, 여기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면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우리가 좋은 사람을 알게 되면 나에게 잘해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칭찬하게 되고 또 그분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또한 맛있는 음식을 잘하는 식당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맛봤더니 여기 너무나도 맛있는 집이야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식당을 소개해 주는 거죠. 바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분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격해서 감사해서 존경스러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은요, 단지 높은 하늘에, 저 높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놀라운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진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홀로 이 땅 가운데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한때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느끼면서 광야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시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모세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이 모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바로 사명을 받고 하나님만을 따르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제 벗어나서 실패자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변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사명을 바로 그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바로 모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모세는요, 상황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을 때 그가 찬양했던 거죠. 자신을 도와주시는 분, 인도해 주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찬양의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치고 답답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바로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좋은 것을 만나게 되면 감탄하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와, 이거 정말 맛있다라고 감탄을 하게 되죠. 또한 감동적인 장면을 보게 되면, 드라마에서 감동적인 장면을 보게 되면 눈물이 나게 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좋으심과 선하심을, 또한 사랑을 진짜로 느끼며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찐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시편 100편 5절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라고 말씀하죠.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좋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눈앞에 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었던 생활들을, 과거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손길로 나를 인도해 오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5절에 보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또한 좌절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조건을 따지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또한 오늘 5절에 보면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요, 성실하신 분이시죠. 성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한결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날은 기쁘고 어떤 날은 슬픈 마음을 갖고 또 잠깐 기뻤다가 잠깐 슬퍼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이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기뻐하다가 나쁜 일이 생기면 그냥 화를 내거나 분노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늘 언제나 항상 동일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바로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바로 경험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라고 아시죠?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룻은요, 바로 남편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낯선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런 것이 보장이 없고 앞날도 막막했지만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셨던 거죠. 바로 룻이라고 하는 그 이방의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 와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다시 가정을 회복하게 하셨고, 결국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게 되었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바로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은요, 바로 룻의 인생을 통해서 내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았다라고 말한 말씀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낭만 가운데 있고 실패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반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길을 겪을 때에도 우리가 혼자였던 순간 가운데에도 바로 눈물을 지새우며 밤을 지새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로 선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요, 찬양은요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마음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목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무나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렇게나 나아간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한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찬양은요 예배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여는 열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오늘 또 주일 예배 가운데에도 반드시 찬양이 들어가 있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가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바로 예배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찬양을 드릴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너무나도 고달픈데 너무나도 힘든데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을 주신 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자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해 드렸듯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말씀을 보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리게 하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요 낙심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만들어 주게 된다고 하는 거죠. 또한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고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힘들 때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사도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요,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내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찬양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은요, 우리의 마음을 여는 문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요, 믿음 없는 자의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곡조 없는 기도. 또한 기도는 바로 곡조 없는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찬양은 믿음 없는 자의 노래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바로 감사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찬양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찬양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론 여름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찬양,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찬양들, 찬양을 통해 우리의 하루하루가 찬양을 통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생각이 변하고 우리 마음이 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에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